오늘은 20절부터 잠깐 거꾸로 보겠습니다. 20절 먼저 보시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감히 일개 목사가 반박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위생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는 오죽하면 정부가 미세먼지 날아온다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든지 집에 처박혀 있든지 나오지 말라고 아예 문자를 보내주는 시대가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뭘 하라 그래? 꼭 샤워를 하라 그래요. 요즘 무슨 제품을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슨 제품 하나 있어요. 이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옷 몇 개 걸어놓고 막 얘가 옷을 막 흔들어요. 이거 아주 요즘 불티나게 잘 팔려요. 불나면 안 됩니다만 불티나게 잘 팔려요. 왜 잘 팔려요? 먼지를 털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먼지를.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세탁기에 원래 이 짤순이 기능이 있었어요. 물 쫙 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이걸 말리는데 이게 또 불티나게 팔려요. 이유는 뭐예요? 빨래를 말릴 뿐 아니라 먼지까지도 잡아준다. 밖에서 손 씻는 거, 밖에 들어와서 손 씻는 거,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병원에 가셔서 환자를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되죠. 만지시기 전에 병원에 보면 병실마다 비치되어 있는 소독제 있어요. 그걸 이제 먼저 손에 바르고 그 다음에 환자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생관념이 투철하신 분들이 보면 이거 2000년 전에는 공기가 깨끗해서 그랬을까? 그렇죠. 그때는 이런 공해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어도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이게 이제 부정해진다. 위생상 괜찮다. 사람의 건강에 해침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더럽게 하지 못한다. 원래 물론 원문 뜻으로 보면 여기서의 더럽게는 부정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부정해진다는 표현이 좀 어렵죠? 원래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부정탄다. 그 표현이 더 적절할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부정타는 거예요. 부정타는 거 뭔지 아시죠?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상 음식을 먹고 부정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 앞에서 부정해지는 것, 정결하지 못한 것, 위상적으로 말한다면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정결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건전하지 못한 건데 과연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괜찮을 것인가? 아니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씻지 않은 손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2000년 전에 보시면 이제 1절로부터 다시 돌아갈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사하러 나왔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친히 이들이 왕림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왜 왔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꽤나 인기가 있고 가르침이 출중하다 하는데 좀 이상하다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지금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고 이분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로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랍비 예수의 가르침에 문제는 없는가? 와서 보니까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장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혹은 여호수아 이때는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 전반에 바리새인의 흔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신약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복음서마다 바리새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언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이분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
바로 직전에 이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자면 이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에 패망하게 되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들이 깊은 신앙적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왜 망할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좀 듣기에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이런 거죠. 왜 우리 교회가 망할까?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망할까?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자성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침몰할까? 왜 우리는 자꾸 쇠락할까? 왜 이 성장을 하지 않고 왜 반대되는 역성장이 일어날까?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왜 우리는 감수할까? 왜 우리는 패망할까? 왜 우리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갈까? 그러면 깊은 신앙적 반성과 통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도 못나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망했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망한 사람들 중에는 남은 자들도 있어요.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깊이 신앙적으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반성하잖아요. 길 가다가 누가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다, 병이 났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깊은 신앙적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신앙적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혹자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릴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목사 때문이야, 우리 장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은 신앙적 반성을 하게 되는데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들도 깊은 신앙적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끌려가 있던 바벨론 같은 곳에 소위 말하는 오늘 우리들이 신약성경에서 알 수 있는 회당이 생기게 돼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회당이 안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시대는 회당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심했다. 제사를 우리가 등한히 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구나. 비록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 수집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반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방인 한 복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손 씻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제사와 연관이 있어요. 정결 예식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온 몸을 씻고 하는 건 제사장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왜 포로로 끌려가는데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있긴 있죠. 그들의 후손이 있죠. 있긴 있지만 제사장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무슨 제사장이 있겠어요? 아니 저도 여기 있으니까 목사지. 제가 중동 지역 가서 목사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무슨 수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니 물론 숨어서는 할 수 있어요. 숨어서는 공개적으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도 잠깐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그냥 단절되는 거예요. 레위지파 단절되는 거예요. 이제는 레위지파 애들,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만 혹은 제사장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도록 기대할 수 없어요. 그들이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선지자라도 튀어나와요. 바벨론에서 무슨 선지자로 활동을 하겠어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하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뭘 강조하게 되겠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강조되던 이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것들을 이들이 평상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정결해야 된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라디칼한 거죠. 레디칼한 거예요. 레디칼이라는 게 급진적이라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깨달음이 있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철저하게 신앙적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전통이에요. 원래 바리새인의 전통은 순수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것을 이제는 직분을 따라, 이 직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요구되던,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요구되던 최고 수준의 정결을 이제는 보통 성도들도 다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도달하는 거예요. 언제? 포로기 때. 그럼 심각하잖아요. 나라가 뺏겼잖아요.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아무리 예전 선지자들이 60년 지나고 70년 지나면 고향 땅으로 그거 너무 막연한 얘기예요. 예. 그때 돌아갈 거를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세월이 흘러간 거죠.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때 왜 그랬는지를 이제 자꾸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이제는 뭐예요? 왜 손 안 씻었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는데 이제는 그 정신은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일단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고 손을 안 씻으면 사람이 부정해지고 부정해진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 먹는 사람도 부정해진다. 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왜 그걸 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나중에 뭐만 남아요? 손 씻는 것만 남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2절. 자,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요?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파를 세운 사람들, 그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왜 안 씻습니까? 당신들은 부패했다고 해요. 영적으로. 당신도 부패했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리고 허용하는 예수 당신도 부패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너희는 어째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원래는 좋은 전통이었어요. 나쁜 전통은 아니에요. 나쁜 전통은 아니었는데 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대표적으로 4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 있지 않느냐?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물론 이제 거기 보시면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5절 너희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누구한테 드려서 유익하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해야 될 것이 뭐 드리는 용돈일 수도 있어요. 봉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모를 살피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되어버리는 괜찮은 거예요. 이거 고르반인 거죠. 다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사실은 뭐 이 10만 원, 내 이 20만 원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려고 했는데 오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죠? 아버지 괜찮죠?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께 드렸으면 된 거죠. 뭐. 하고 이분들이 정작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 얘기.
황당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적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목적헌금은 좀 틀립니다만 목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하고 이미 드림바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를 이제는 공경할 것이 없다. 왜? 나는 이미 내가 가진 것 중에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뭐 부모에게까지 드리긴 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대체한 거예요. 더 높으신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인 것 같아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전통이에요. 이들이 가진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들의 전통이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 말씀을 잘못 곡해하게 되면은 이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겠죠. 실제적인 예들은 워낙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그냥 접어줘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8절, 9절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은 공경하는 듯 하는데 실제로 마음이 뭐예요? 중심이죠. 중심은 뭐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죠. 핵심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먼 거예요.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래야 됩니다. 이래도 됩니다. 저래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먼 거예요. 그럼 이들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르반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목적한 바대로 자기가 그 돈을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사람에게는 안 쓰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참 놀라운 방법이죠. 여하튼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사람들의 생각,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놓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 그 지적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표적 설교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꼭 집어서 어쩐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쳐다보더라니 하면서 나 들으라고 한 얘기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이 걸림이 된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죠. 실족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실족하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구절 물론 전에도 읽어보셨겠지만 상상이나 가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다. 제가 아마 소설을 쓰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다. 이게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걸림이 돼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 참 당황스럽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신데 주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족한데. 우리가 막말을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장이 혹은 항전지기 혹은 목회자가 막말을 해도 된다.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말에 의해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옳은 얘기를 해도 실족한다. 우리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실족하더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여러 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심어져 있으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자,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사람의 교훈을 근거로 삼아 가르치는 자들, 사람의 교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그들은 어쩔 방법이 없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오늘 이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놀랐고 또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한 말씀 하죠. 이거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해 주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로 걸어가요. 가다가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무서움에 빠져가는 거죠. 바람을 보는 순간 그들은 무서움에 빠지게 되고 실제로 물에 빠지게 돼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바람을 보고 빠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바람이 실제하는 거예요. 바람은 허상은 아니에요. 바람은 우리 느끼잖아요. 잡을 수는 없어도 당연히 느끼죠. 바람 불면. 바람이 가짜는 아니죠. 실제하는 위험이에요. 실제하는 위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진짜 있는 위험이에요. 근데 그 위험 때문에 그는 물 위로 걷는 일을 실패하고 맙니다. 계속 빠져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은 실제로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동정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믿어요. 예수께서 나섰을 때 하늘로부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던 걸 믿어요. 예수께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는다 말이에요.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전혀 없어요. 무슨 수로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어요? 자,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이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소개하는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갖지 못해. 그걸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그들은 맹인일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16절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표현은 사실 저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한 마태복음 읽기에 따르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 나왔잖아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앞뒷장 이렇게 몇 장 넘기시면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비유를 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못 깨달아요. 사실은 못 깨달은 거예요. 입술로는 깨달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뭐 중국 같은 데서도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중동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기독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대원군이 활동하던 시대, 쇄국 정책하던 시대, 서양 종교라고 해서 박해를 받던 시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나라예요. 순교하는 동안에 10년, 20년, 30년 동안에 과연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특히 일제 치하가 점점 강화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단들이 문을 닫았어요. 물론 여전히 천황을 숭배하고 일본을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일본 중심의 기독교로 바뀌어진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교회들이 문을 닫고 박해를 당하고 뭐 어떤 교회들은 전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내려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박해받는 종교가 신앙생활할 수 있겠는가? 근데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잖아요. 네. 교회 학교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한국의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선도하는 또 이 민족을, 이 국가를 살리는 또 사회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실제로 또 사역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믿음은 그 주께서 하신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게 돼 있어요. 그들 자신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항상 물리에 걷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야 예수님이 돼요. 그렇잖아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 체험이 있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게 돼요. 사람의 교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물 위로 걷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잠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걷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위협, 바람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게 맞습니다. 뱃사람이 베드로가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모르겠어요. 그들이 일찍 예수님을 떠나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으나 그들을 가로막은 게 왜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이 그들의 항해를 막았다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화상이 아니에요. 바람이 진짜예요. 바람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어요.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뱃사람들인 제자들이 많았는데도 그들이 앞으로 진행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들의 경험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적 경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 인간적 경험이죠. 인간적 체험이 우리의 인간적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인간적 경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순수한 인간적 경험이 실제로 두려움을 당했잖아요. 못 나갔잖아요.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바다 건너편에 못 갔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 경험이 결국은 베드로로 하여금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이 비록 포로기 이후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정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만 강조했다? 손만 씻으면 됐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손만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례 받는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물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키는 것이긴 합니다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씻음을 받아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인격 전체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씻음이란 뭐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물만큼 세척력이 좋은 게 없어요. 손 씻을 때 물로 해요. 몸 씻을 때도 물로 해요. 세탁도 물로 해요. 깨끗한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설거지도 물로 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도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상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때는 물밖에 없어요. 정화시킨다라고 할 때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 위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가 우리의 몸, 겉모습, 겉사람을 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겉사람뿐 아니라 실제로는 속사람이 뒤바뀌어야 되는 거죠. 속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뭐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인, 생각,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우리의 생각과 말, 또는 글,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를 대변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판적 관점으로 성찰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비판적 관점으로 봐야죠. 또 합리적 비판도 가능합니다. 창조적 비판도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 부정적 생각, 그럼 결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 불평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거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도 비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어로 설명할 때는 부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것, 비판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것, 힐난하는 것, 욕하는 것,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이건 정말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건 악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계속 나와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그 무서움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물 위인데도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땐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물 위로 걷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죠. 홍해를 걷는 건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상해봐요. 홍해를 안 건너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들은 바다 밑에 바닷길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딱 손을 들었는데 바닷물이 안전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가지고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와, 그거 엄청난 사건 아닐까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고요. 물 위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게 믿음의 행보예요.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아무리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지면 그 자신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위,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범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봤고 뭐라고 부정했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당신들이 부정탔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부정탄 거예요. 자기네들이 부정해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한 대로 그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아니잖아요.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해야 사랑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은 평생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원수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쉽지 않죠. 저는 원수 보면 그래서 도망다녀요. 원수가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원수를 보면 미워하고 원수를 떠올려. 왜 자꾸 원수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냐 말이에요. 원수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원수를 곱씹고 원수를 생각하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꿈에서 나타나서 벌떡 일어나고 기도를 하더라도 저 원수를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막 그냥 이를 알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은 병에 걸려요. 아니 모든 병든 사람이 그래서 병들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니 자기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왜냐면 주께서 이미 명령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결단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영을 내 가운데 부어 주셔야 되겠으나 언제 부어 주세요? 허용할 때. 우리가 허용할 때. 하나님 사랑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용인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부릴까 봐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 그래요. 결단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헌신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개야 정말 헌신했지? 아무개 권사야. 다음 주에 중동으로 떠나가라. 그럴까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 무슨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부자라고. 그거는 진짜 부자한테 하시는 나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뭘 그런 걸 원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헌신하기 어렵잖아요. 거리를 두고 헌신한다고요. 이 사람마다 틀리니까 100% 헌신하는 분들은 나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만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헌신한다고요. 거리를 두고 헌신해요. 네. 100% 헌신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줄 알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무개 목사야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해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주님 기왕이면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왜냐면 우리 목사들은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자기는 설교를 잘하고 준비를 많이 했고 은혜스럽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명이 듣기보다는
100명이. 100명이 듣기보다는 1000명 들어가는 데 가서 내가 설교를 하면 내가 높이 쓰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혹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모이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지 않는, 지금 크게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쓰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감사해요. 감격해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기왕 쓰시려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혹은 1000명, 2000명 그래야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면 여전히 지금은 하나님 쓰임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역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부름 받으신 분들, 저 같은 항존직들 어떡하실 거예요? 항존직까지 됐는데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나는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쓰임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는 굉장한 위인인데 그러면 막 열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읽을 때 나오는 마태복음 읽기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손 안 씻으면 그 사람들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한 거예요? 손이 문제가 아니고 겉이 문제가 아니고 이 손 안 씻은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손으로 씻을 수 없어요. 물로 씻을 수 없어요. 네. 근데 너희들은 속에 있는 것은 안 씻고 겉만 씻으면 다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니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전인 거죠. 왜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장로들의 유전이 그냥 하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정말 절대절명, 아주 위기 가운데서 철저하게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고 급진적으로 강조한 예법이에요. 사악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 정신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다고요? 손 씻는 것만 남은 거예요. 손 씻으면 다 깨끗하다. 손 안 씻으면 다 부정하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손보다도 더 많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악한 생각도 다 주시고, 살인 가능, 음란 이미 이야기하셨죠? 주께서 마음으로 품은 그것도 살인이에요. 네. 도둑질, 남의 것 빼앗는 거예요. 남이 노력해서 하는 거 빼앗는 것도 도둑질, 거짓 증언 말하는 거, 비방. 예. 우리 구역자가 왜 그러는지 몰라. 비방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들은 누구다?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실족한 거 모릅니까? 예. 실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 가르치면 또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가르치면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찬 사람이 다른 사람 가르치면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얘기해야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초월적 경험을 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초월적 경험을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조금 더 급진적으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위기에 와 있어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사실은 위기예요. 어려워요.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잘 살든 못 살든 공산주의를 하든 민주주의를 따르든 다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 터키가 기독교 도시였어요. 거의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은 이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